매일 말씀 10분 강론 사순 5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사람의 아들의 들어올림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에서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는데 둥근 땅 위에 살면서 아래 여기 또 위 저기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대 히랍도 그렇고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마치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저 위에 올려놓는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반대로 악하고 추하고 죄악 같은 것은 이곳 밑에 놓는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모든 백성은 저 위 올림푸스 신 또는 하늘에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게 서구 사상의 어떻게 보면 뿌리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는 좀 다르지만요. 하지만 창조론으로 가서 유대인들에 가서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하느님의 창조 세계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은 선민들, 즉 선택된 백성들의 하느님으로 여전히 하늘 가운데 하늘, 그 위 최고 단계, 자신만을 위한 다른 하늘에 계신다는 뜻에서 야훼, 하느님께서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세계 이데아에서 최고의 하느님으로 계십니다. 이데아들 가운데 이데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그 관점에서 그분은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신비를 실현하며 창조된 모든 지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신을 순수한 생각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바로 야훼 하느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순수한 생각들 중에 순수 생각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생각보다 최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맑은 생각, 깨끗한 생각, 순수한 생각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화 되셨고 바로 순수 생각이 말씀으로 내려오셨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 살아가셨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저기 위에서 또 여기 아래 것들로 내려오십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랍이라든가 그런 그 서구의 뿌리가 되는 사상들을 보면 제우스 신의 높은 곳에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하느님께서는 바로 순수 생각 중에 생각인 하느님께서 이곳 땅에 우리 인간, 당신 모습으로 만든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느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나와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습을 취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나눔의 신비이기 때문에, 사랑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나눌수록 자기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는 더 올라가죠. 따라서 여기 아래 것들이란 바로 그들의 새로운 이상을 구하고자 하는 신세계이고 또 그것을 내려오도록 압박하지 않고 스스로 모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그 구별을 하는 것이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죠. 8장 28절에 계속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취하신 행동에 대해 인간들은 무슨 대답을 하였을까요? 최고 CEO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신의 조형물과 동상을 건설하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하느님의 아들로서 올림을 받았지만 그들과는 다릅니다. 어떤 동상을 만든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 고통의 나무 위에 계십니다. 저기 위에 계신 분께서 죽음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나라, 죽음과 무의 나라 내부 속으로 여기 이곳 아래 낮은 데로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남아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거기에 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 하기야 소피아 하기야 대성당, 바실리카죠. 그 대성당 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내리시는 모습의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됐죠. 이 모자이크는요, 동방교회 이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이콘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발은 내려가고 다른 발은 올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내려오심의 최고의 순간에 방향 전환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 방향 전환은 하늘로 오르면서 정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을 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이데거 철학자는 이렇게 성찰했습니다. 인간에게 발생하는 한 가지 유사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것이다. 지옥 심연으로 미끄러져 가도 밑바닥을 건들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밑바닥을 건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승에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인 밑바닥을 건드렸고 그곳에서 부활했다는 부활의 신비가 이제 사순 막바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지만 오르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스탄불,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대성전이죠. 그 성 소피아 대성당 모자이크에서는 또 다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으면서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오르기 위해서 그들을 무덤에서 강제로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지옥석에 있든 저승에 있든 지옥은 아니죠. 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저승, 죽음의 세계에 가서 고통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내려오실 때에 낙원에서 그들은 그분의 현존의 특권을 바라지 않는 듯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은 재난에서 구원될 필요를 느낄 때만이 그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부들은 섭리와 죄를 생각하는데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곧 루카복음 15장 돌아온 아들에서 아들이 넘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바닥을 쳐야 일어납니다. 인간성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다음에 비로소 회개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 인도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당신 사랑을 충만히 만나도록, 우리가 당신 사랑을 충만히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고 저승에 내려가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내 선의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아래의 것들을 저기 위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회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 우리가 성 소피아 대성당 모자이크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있다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순시기의 막바지에 꼭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또 이웃들의 손을 꼭 붙잡고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성부와 성령 함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